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상황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의 큰 명절이 있죠. 추석과 설날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가급적이면 이동을 삼가해달라는 여러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는 안 와도 된다. 용돈만 보내다오. 이런 프랑카드 걸어두고 가족 간의 이동을 제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사는 자녀들은 종종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자녀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금지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모임을 자제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가족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가족이 모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손 씻기도 잘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질병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순천에 한 명 생겼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우리가 크게 호들갑 떨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진 거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심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공기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들과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염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바이러스들보다 더 해롭고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병균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아마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죠.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질병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전쟁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 괜히 만났어.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우울해졌어.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자존심 상해. 사람 만나고 나서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 전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이 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아이가 탈선하는 거죠. 그럼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거든요. 모였어요. 함께 어울리는 지인들과 모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아파트 이야기예요. 야, 어디 아파트가 몇 평인데 가격이 얼마 올랐대. 어디 아파트 몇 평인데 지금 사면 1년 뒤에 얼마나 오를 거야. 모이기만 하면 아파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아파트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하는 거야. 야, 어떤 주식에 넣으면 주식이 몇 프로가 올랐대. 어떤 주식은 몇 프로 떨어졌대. 앞으로 이거 어떤 주가 전망이 있대. 모이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죠. 내 주위에 누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적당히 하고 기회를 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하고 좋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나더라도 마음에 마스크를 잘 쓰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 영적 생명력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존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몇 가지 인지해야 돼요. 먼저 마귀가 있구나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란 놈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마귀 너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그러면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마귀는 우리의 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 나를 대적하는 존재로 있는 것. 길을 가다가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친절하게 대해요. 나에게 온갖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너 여기 웬일이야? 너는 웬일이야? 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근데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딱 맞닥뜨렸는데 보니까 나의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바짝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내 원수를 여기서 만났구나. 제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고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도 우리가 길 가다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의도적으로 내 주위에서 맴돌면서 나를 노리고 있죠.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적극적으로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 바이러스 같은 존재죠. 바이러스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귀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대적을 만나면,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를 만나서 이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죠. 그럼 삼켜버린다는 건 뭘까? 마귀가 나를 삼켜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나를 삼켰다? 내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무엇을 도둑질하고 무엇을 죽이냐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마귀는 그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 버리고 결국 우리를 죽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인후통이 생긴다거나 기침이 나온다거나.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걸 주목하잖아요. 근데 열 나는 것보다 더 많은 증상이 기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열 체크라는 것이 크게
모든 이 감염자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몸에서 열이 안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앞에 두 개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 속에 사는지 은혜 없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기쁘게 사는지 우울한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울한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증거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온유함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싸나워지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기뻐만 하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도 기쁨이 존재하죠. 친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 갔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떱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안에도 기쁨은 존재합니다. 남자들은요, 만나서 골프를 치고 축구를 하고 볼링을 하고 운동을 하면 땀 흘리고 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기에도 즐거움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즐겁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생활하는 게 더 즐거워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아해야 돼요. 근데 경건생활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기도생활도 재미없고 예배드려도 재미없고 성경 봐도 재미없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재밌고 쇼핑하면 재밌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한 필리핀 선교사님을 작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2주 지나면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한 달이 넘도록 회복을 못하다가 간신히 회복하고 이제 뭔가 완치 판결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코로나 걸려서 증상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만은 미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미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맛을 잘 못 느껴요. 두 번째는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언덕진 곳을 가면 숨이 차서 빨리 못 따라와요. 미각이 없어지고 호흡이 망가지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의 경건생활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말씀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숨 쉬는 것은 기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겨 버리면 말씀의 맛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졸립고 설교를 들어도 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재미가 없어. 감흥이 없어요. 말씀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숨 쉬는 게 곤란해져요. 기도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 그 기도의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폐활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한다거나 또 이 힘겨운 운동을 할 때는 이 폐가 힘이 돼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폐활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두 마디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완전히 짧아져 버리는 거죠.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와야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요. 금전적인 손실이 생겼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자녀들이 어떤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다거나 내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러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온갖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내가 영적으로 현재 힘이 없어서 발가벗은 상태로 온갖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이 마비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뭘 어때서. 자기가 현재 발가벗었다는 것을, 자기가 온갖 오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그 선교사님이요, 완치 판결을 받고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의료 기술이 열악하니까 한국에 와서 다시 온몸을 검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이 폐가 다시 회복되는데 최소 1년에서 3년 걸린답니다. 처음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당분간은 선교지로 나가지 말고 완치가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나는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쉽게 회복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한번 무너지잖아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쉽게. 한번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겨서 말씀의 맛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면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금방 되지 않습니다. 어제 잃어버리고 오늘 다시 회복됐냐, 이게 안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 침체기를 겪는 동안 혼자만 힘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가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염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걸리는 거, 사실 나 혼자만 걸린다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내가 감염됐다. 그러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 유지해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감염되면 너는 누구를 만났니? 누구랑 동선이 어떻게 했니? 나를 만난 사람 다 검사 맡아라 어쩌라. 이게 머리 아픈 거잖아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감염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 우리 둘째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놀러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못 가겠어요. 네가 감염되면 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올스톱이다. 네 감염되면 나 격리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올스톱이다. 이게 귀찮은 거죠. 여러분, 이게 귀찮은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감정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든지 혼자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2년 넘게 지내니까 코로나 그까짓 거 하고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바이러스, 마귀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돼요. 이 마귀 바이러스는 어떻게 침투하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근심 걱정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라는 것은 일종의 감정의 영역이죠. 너희의 감정의 영역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마귀는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가장 쉽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하잖아요.
이게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침투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근심 걱정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발판이라는 의미예요. 발판. 마귀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틈을 벌리고 발판을 만드는 거죠. 명절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큰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두 마디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은 별 의도 없이, 별 생각 없이 툭 하고 던진 말인데 그 말이 내 가슴에 떨어지니까 큰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내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 부쳐 먹고 잡채도 해 먹고 하하호호 즐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명절 되면 꼭 나타나는 말이 있죠. 명절 증후군, 명절 후유증.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요,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돼요. 기분 나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에이 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요, 그 감정을 곱씹어 봅니다. 되새김질합니다.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요, 감정은요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바뀌고,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기억을 재생해내기 시작합니다. 1년 전 거, 5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것까지 부정적인 기억을 막 재생해냅니다. 거기에 틈이 생기고 마귀가 침투하는 발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침투로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0절에도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삶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나를 흔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하고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나는 망했다 하고 주저앉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감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영적 체력이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 통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의 93%가 무증상이나 경증이라고 그럽니다. 아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가벼운,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만 있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중에 25%는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안 했으면 내가 코로나 걸리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뭐 밀접 접촉이니 뭐니 해서 검사해 보니까 확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죠. 40대까지는 95%에서 98%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대까지는 이거 그냥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70에서 80대는요. 20% 이상이 중등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 뭐 위중증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등증으로 20%가 간다고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10대는요. 10대 중에 중증으로 되는 확률은 0.3%랍니다. 이 얘들은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코로나가 와도 별일 없이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약하니까 중증이 되고 약하니까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사소한 것 하나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별의별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탓하지만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 내가 건강하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왜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도 잘하고 깨어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그럼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됐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병력이 많고 이 무기가 좋은 군대가 반드시 이기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밤에 기습하는 경우. 적군이 자기들의 병력만 믿고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하면 약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방심하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일이 이제 계속되잖아요. 명절 휴일이 사실 이제 어제 퇴근하시면서부터 금요일 퇴근하시면서부터 어제 오늘 또 앞으로 3일 동안 휴일이 계속돼요. 휴일이 되면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직장에 출근할 때 가졌던 그런 긴장감들 이것들이 싹 풀어지는 거죠. 아울러서 영적인 긴장도 풀어집니다. 그 희한하죠. 목회자는 뭘 기대하냐면요. 오랜만에 빨간 날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직장생활 하느라 피곤하신 분들, 기도생활 못하신 분들 이런 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목회자가 순진하죠. 그런데 빨간 날이 되면 기도하던 분도 안 해요. 직장 쉽니다. 기도도 쉽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때 영업해요? 마귀는 영업해요. 우리만 쉬는 거지 마귀는 영업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긴장을 풀고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 탁 꼬꾸라지는 거죠. 왜? 긴장을 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욥은요. 잔치라도 하고 나면 그 긴장이 풀어져서 혹시 실수했을까 봐 그 다음 날로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다시 긴장의 끈을 다시 잡아당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똑같은 근신하란 말인데 여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일꾼들이 일하기 위해서 이 옷을 정돈하는 것을 말해요. 펄럭펄럭한 옷을 탁 허리를 동이고 잠그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긴장을 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긴장 풀지 말아라. 우리는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됩니다. 평소와 좀 다른 삶을 살잖아요.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말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가 사소한 거 하나가 훅 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탁 꼬꾸라집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내게 훅 하고 들어오면 툭 하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날, 화목의 날, 사랑의 날들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